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 구약성경 51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인데요. 제가 짝수절, 여러분이 홀수절,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함께 말씀을 교독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자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멀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어떻게 지혜로워요? 예. 그렇습니다. 참 여러분은 지혜로워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제가 제 삶을 잠깐 돌이켜 볼 때에 나는 과연 지혜롭게 살아왔는가? 우리 최집사님처럼 네, 저 지혜롭게 살았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제 마음속에 긍정적인 답보다는 약간은 아쉬운 마음들. 하필 왜 그때 그 말을 했던가? 왜 하필 그때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제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수도 있었고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참 지혜롭게 살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IQ가 높으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변변치 않은 학벌도 없고 또 어떤 그런 IQ 지능 지수도 낮으면 지혜로운 삶을 살까요?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느끼는 것은 분명히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살며 어떻게 지혜로운 인생이 될 것인가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며 지혜로운 인생이 될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을 알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알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실 자식이 부모님을 안다는 것 참 큰 복입니다. 부모님을 알고 그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성장하는 것 참 큰 복이지요. 솔로몬의 이름 뜻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 뜻은 평화. 사실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샬롬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면 샬롬. 우리나라 말하면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나라 비슷해요. 밤에 잠을 자고 나면 어떤 사람은 죽거나 또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랬죠. 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또 많은 침략들이 있다 보니 밤새 무고하신지 밤새 탈이 없는지. 오늘 우리 김용우 안수 집사님이 참 목소리도 저보다 더 좋으시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밤새 안녕하지 못하셨대요. 갑자기 열이 막 솟고 설사가 나오고. 그래서 오늘 교회로 오고 싶었는데 혹여나 이제 코로나 의심도 되기도 해서 지금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밤새 안녕한 것, 이것이 사실은 평화, 샬롬이죠. 솔로몬의 이름 뜻은 바로 평화란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 평화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왕족이 되었다고 해서 왕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삶이 다 평탄하냐? 어제 잠깐 TV를 들었더니 케이블 TV에서 예전 드라마입니다. 관상이라는 그 영화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관상.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어느 임금이에요? 잘 모르시죠? 예. 이 영화에서 참 왕자로 태어난 것이 복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자가 되었다고 해서 다 왕이 되느냐?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가 왕이 되면 왕족들이, 다른 왕자들이 조금만 이제 실수하거나 또 왕권에 도전한다 하면 가차없이 쳐냅니다. 권력 앞에 참 비정해요. 다윗에게는 7명의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7명의 부인. 그리고 이제 1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7명을 통해서 10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솔로몬은 몇 번째 부인을 통해서 낳았느냐? 마지막 7번째 부인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막내 아들, 10번째 아들입니다. 사실 왕이 되기에는 사실 그에게는 기회도 없고 또 불가항력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기라슨 같은 형님들을 제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형님, 다윗의 큰아들 암논, 참 지략가입니다. 모사꾼이죠. 꾀가 많아요. 그런데 그 꾀를 가지고 자기 이복 여동생을 이제 못된 짓 하는 데 쓰고 말았지요. 다마를 향해서 못된 짓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왕자가 누구냐? 압살롬. 이 압살롬은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였다. 그리고 가장 똑똑한 남자였다. 어쩌면 차기 대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왕자였습니다. 자기 친동생이 이복 형님한테 못된 짓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반역을 일으키죠. 아버지를 향해서 먼저 형님을 죽이고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겨누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그는 이제 젊은 날에 요절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어느 정도 자랄 때에
그 다음 왕권은 누구에게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 아도니아.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에게 이 왕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 왕권이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바로 솔로몬에게 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임금으로 세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저 똑똑하고 금수로 태어났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들의 일터에 풍성케 하시고 우리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함께해 주셔야 비로소 우리 인생이 세워지고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2장 보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 사울 왕과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에서 비교할 때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갔다. 이왕이면 우리 집안이 흥왕하면 좋겠지요. 조금씩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점점 흥왕하는 모습. 시골에 이제 명절에 가면은 원래 그 마을이 저희 선조들이 저희 이시성을 가진 이제 어른들이 그 마을을 세웠어요. 그 모든 땅은 사실은 저희 저는 성주 이시거든요. 성주 이시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쪼그라들었어요. 이제 남아있는 집안 어른들이 어떻게 하면 집안을 세울까 노심초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누가 사울의 집을 약하게 하시고 누가 다윗의 집을 강하게 하시느냐?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 흘림 필요하지요. 그러나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우리 삶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일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향하게 되느냐? 솔로몬에게 솔로몬에게 향할 때에 바로 그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임금으로 세워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우리 목사님의 선사님 말고. 솔로몬이 태어날 때에 저는 누구누구 다 여디디야. 이름의 뜻은 사랑을 받는 자 또는 사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의 모습이 다른 형제들과 달리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았고 또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입게 되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임금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자전적인 고백을 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도해 주실 것이다.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복 주심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누가 지혜로운 인생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 만나게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데요. 그럼 또 다시 묻죠. 어느 교회 출석하세요?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리세요? 나 교회 안 나가요. 나 교회 싫어요.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싫어요. 저는 그냥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그냥 신앙사 하고 싶어요. 대충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교회를 세운 분이 목사님이 아니에요.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다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죄성이 남아있다 보니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는 예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아브라함, 원래 그의 집안은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바 됐지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 역시, 그리고 야곱 역시 바로 예배자로 섰지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또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임금이 되고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의 상징인 법궤. 법궤가 그동안 이스라엘 변방에 있었습니다. 그 법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그때에 다윗은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셔드립니다. 바로 예배자였습니다. 솔로몬이 임금이 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일천번제를 드리죠. 일천번제.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1000일 동안, 1000일 동안 그가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아니다. 그냥 한꺼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임금이 되고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바로 이것이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달력을 보면 제일 먼저 시작한 날은 일요일 주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저와 여러분의 삶은 먼저 예배하고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무엇합니까? 먼저 기도하고, 또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새벽 예배 나와서,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분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죠. 바로 그것이 기도요 예배인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함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구호가 아닙니다. 사랑은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예배를 그는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했던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솔로몬은 임금이 되고서 어떤 모습으로 나라를 이끌었느냐? 바로 겸손함으로 이끌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겸손. 언젠가 한번 겸손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교만이며 무엇이 겸손이냐? 그저 뽐내고 잘난 체하는 것이 교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것이 겸손인가? 아닙니다. 겸손과 교만의 차이점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이 교만과 겸손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제 임금이 되고서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찾아오시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나 지혜를 주십시오. 사실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겸손히 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듣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부모님이 한다면, 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뭐라 말합니까? 되게 아마 이러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그냥 구경하세요. 표현은 다르지만 대충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우리 아들은 계획이 있구나. 모든 아들, 딸들은 다 계획이 있어요. 부모님 이야기하면 잔소리라고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도 저희 부모님이 얘기할 때 저희 계획이 있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살 거예요. 그런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 인생의 선배였던 우리 부모님의 귀에, 우리 부모님 말씀에 제가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었더라면, 또 교회에서는 나의 신앙을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과 전사님, 그분들의 설교와 그분들의 권면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었더라면 좀 더 나은 그런 삶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참 똑똑해요. 부모가 말한 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고집대로예요. 다 계획이 있어요. 오늘 솔로몬이 지금 임금 낼 때에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몇 살이냐? 우리 강산이하고 주한이 나이예요. 21살. 강산이 21살이니? 네, 21살. 혈기 왕성한 때입니다. 이 솔로몬은 21살에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내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겸손이죠.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듣겠습니다. 겸손한 사람,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더해 주셨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기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할 것이다. 끝까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끝까지 갔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솔로몬 말년에 그는 180도 그의 모습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사랑함보다 세상 쾌락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죠. 그래서 1000명의 부인을 둡니다. 1000명의 부인. 지난 주간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그 암논과 다말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예발을 드시더라고요. 당신이 중국에 이제 그 여행할 기회가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 진시황이 살았던 또 황제들이 살았던 그 자금성, 전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이제 그 황제 살던 그 궁에 이제 가이드가 안내를 하면서 이 황제는 3000명의 부인을 거느렸다.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던 한국인들이 특히 남자들이 와 좋았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께서 과연 좋았을까? 사랑은 나누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은 쾌락이죠.
그 황제들은 쾌락입니다. 솔로몬은 쾌락이에요. 사랑은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향하여 그가 삶을 살게 됩니다. 또 함께 그는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삶을 살게 됩니다. 천명의 부인이 데려왔던 그 저마다의 우상들,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의 말년에 이제 가나안의 우상, 애굽의 우상, 정말 우상 단지를 섬겨요.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의 말년이 어떠했느냐? 참 안타깝죠. 전도서를 통해서 그가 인생 말년에 어떻게 그가 이야기하고 있느냐? 전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그가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의 치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부질없는 것이었다. 천명의 부인을 둔 것도 우상을 숭배했던 것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그런 삶이었다. 미련한 삶이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 인정한 가운데 바로 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며 복된 인생임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똑똑한 것 같지만 누가 지혜로운 인생이냐?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가 젊은 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했던 그의 삶은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었지만 노년에 쾌락에 그가 도취되고 우상 숭배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할 때에 그는 참으로 미련한 인생을 살았고 그의 인생 말년에 다 헛된 것이었다 고백하는 모습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을 타산치서 교훈 삼아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셔서 지혜로운 인생이 되며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내가 주님과